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확인합니다. 빌립보 3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죠. 직업이 있죠.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힘으로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을 하냐? 그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와서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와서 하라.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을 가요. 왜 직분 가지고 지옥 갈까? 의아하죠? 궁금증이 생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신 직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경이하게 여겨야 될 일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들어올 때보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전에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은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
근데 이 출애굽 시대가 시작 딱 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었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조직을 만들고 회당 안에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조직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의 교회 안에 사실은 잘 스며들어가야 되고 잘 적용돼야 될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제사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들을 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평민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일들을 받쳐주고 옆에서 보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체를 세워놓은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막 안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에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제사장 직분자 외에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조직체를 만들 때 24개의 반열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24개의 반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맡고,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맡고,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4개의 반열에 수장들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사분열하게 쫙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럼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24개의 반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느냐? 나이가 20세 이상일 때. 몇 세 이상일 때? 20세 이상일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을 하는 자들이 20세 이상, 50세까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교회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왜 당연하냐?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교회 생활 시대에는 20세부터 다 교회 일을 맡아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청년의 일을 합니다. 청년의 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 주도 면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20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식판도 닦아야 되고, 이게 교회 일입니다. 교회. 근데 청년의 일을 하면 안 돼.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이 청년의 일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맡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일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사실은 걸레를 빨아가지고 걸레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지까지도 우리는 다 가르쳤잖아요. 어른들이 걸레를 갖다 주면 그 걸레를 받아 들고 닦는 게 아니라 걸레가 있는 위치부터 알려주고, 그 걸레를 다 썼으면 빠는 것도 알려주고, 빨아서 어디다가 가서 널어야 되고, 다 널어진 말려진 걸레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개척할 때부터. 그때 자랐던 그 아이들, 학생들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 그때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전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직분을 감당하면 되지만, 그러면 성막은요 항상 옮겨 다녔어요. 항상 성막은 옮겨 다녔어요. 그 성막이 움직여질 때마다 그 성막을 철거하는 팀들, 또 성막을 다시 만드는 팀들, 그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져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뉘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레위인들의 최하 나이가 20세.
20세.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의 일들을 했는데 광야 생활 도중에는 이동 시에 성막을 철거하고 체류 시에 성막을 세우는 등 성막의 제반 업무를 분담하여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장면들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설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일을 옆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일을 했었죠. 그 일이 역대하 29장 12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체크해놨다가 읽어보세요. 역대하 29장 12절부터 36절에 보면 얼마나 일사분열하게 쫙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일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지 그 장면들이 여기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성전의 찬양대,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7절, 또 성전의 문지기, 오늘날의 안내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역대상 9장 17로부터 27절, 그 다음에 성전의 건축뿐만 아니라 수리, 보수,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일들이 역대상 23장 2절로부터 4절, 이런 모든 레위인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교회에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이 그거 감투 씌워 놓으려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 일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집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고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적이 없고 거기에 역사가 없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십시오. 네? 부끄러운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교회의 권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중직자들은 교단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교회의 규약과 정관에 따라 합당한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추천, 아니면 장로교 같으면 재직회와 당의 어떤 추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 장로교회에는 가보면 장로님들이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로교회 장로님들도 그 교회 목사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재직회와 당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장로님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세움을 받은 교회. 그런데요, 어디 가서 활동을 하느냐? 그 장로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장로교 같으면은 시찰에 노예를 갑니다. 장로님이 명찰을 달고 노예 가요. 노예 가서 대의용권 행세하고 거기 가서 발언하고 시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발언하고 더욱이 장로교 총회에 가가지고 대의용권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장로님들이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계셔야 될 곳, 장로님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곳은 거기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내가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인정을 못 받아.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이 인정을 받아. 나는 이게 가장 쇼크입니다. 왜 쇼크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유장로 있지, 유장로.
그 유장로 사람 너무 좋던데요. 목사님, 그 유장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죠? 이렇게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질문에 즉각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목사님, 우리 유장로님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유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담임 목사님이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장로님이 어디서 안수 받았냔 말이야. 어디서 세움을 받았냔 말이야. 이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는데 왜 다른 교회,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인정을 못 받고 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부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식 보고 칭찬하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을 혀를 차면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식이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내 부모가 내 자식을 감싸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자식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자격은 담임 목사가 다 안고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자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남이 뭐라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왜? 내가 안고 간다니까. 내가 책임지고 간다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든 간에 소용없어. 지방에서 뭐라 떠들든 노예에서 뭐라 떠들든 관계없어. 아니, 내 자식 내 양을 내가 인정하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무슨 말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합당한 겁니다. 성도도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담임 목사님한테 세움을 받아갖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아니, 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직분 잘 감당하셔야 돼.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직분을 받은 거라면 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직분 준 것이에요. 충성도 안 하고 그 집사 직분 달고 있고 그 명찰 달고 있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뭐예요? 심판이 남아있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볼게요. 네 가지만 볼게요. 첫째,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열어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식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직분을 맡은 오늘날 레위인들,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거다. 여호와의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분 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두 번째, 민수기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여러분의 직분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심부름꾼. 근데 이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갑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혼자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서라. 왜 서야 되느냐? 심부름하기 위해서.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이게 직분자의 자세. 사실은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하고 그 양육을 5년 받아서 그 양육 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사실은 이 교회에 지금까지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각서를 써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에는 그 직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 약속을 다 해요. 각서 다 장로님 사인했죠? 다 사인했어요. 다 사인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정관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파면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직분이 마치 뭔가 본인이 어떤 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있으지만 운영위원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안건을 내놓을 때에 그냥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목사님의 의견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자기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뭔가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으로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당회에 가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장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슨 권한이 다 있어. 어떤 결정권이 다 있어. 결정권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기 무슨 결정권이라 했어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왜 서라 했냐? 그 말씀 뒤에 보세요. 시종케 하기 위해서. 시종이란 말이 뭔지 알죠?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예하라고 한 거예요. 예하라. 예하라. 민수기 3장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내 것은 목사님 것. 이 정도는 돼야 돼. 내 거는 목사님 거예요.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또 눈 쳐진다 또 눈 쳐진다. 마지막 네 번째 민수기 3장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맞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 아닙니까? 교회 중심. 아니 그 교회에서 권사님 피택받고 선택받고 장로님으로 선택받았는데 교회 시무하되 회막에서 시무하라 했잖아요. 세움을 받은 곳에서 시무하라.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세우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무하게 해서 시무하라. 시무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짊어지는 짐을 혼자 지게 하지 말고 나눠서 져라. 나눠서 져라. 나눠서 져라. 목사님이 지고 있는 짐을 혼자서 무겁게 지게 하지 말고 나눠라.
나누라. 그게 아론의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세워지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응? 레위인들. 시직종사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읽어야 되고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구절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막 목이 얼마나 마른지. 지금 이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김희수 전사님에게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치유받을지어다. 아, 주여. 구제헌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헌금 많이 들어왔어요. 아, 헌금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병원비 결제해 주려고. 가서 병원비 결제해 줘야 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11장 13절 말씀 열어주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고 있는 짐을 좀 나눠서 져야 돼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예? 목사님 인생은 목사님, 내 인생은 내 인생.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그거는 성경에 안 맞아요. 여러분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이 말씀이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고 있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그런 마음의 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짐들을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나눠서 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배려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이라면 그런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